예, 예년 같았으면 저희가 좀 혹서기에 한 3주, 4주 이렇게 방학을 했었는데, 이 에스겔서 성경 공부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덥지만, 더워도 또 우리가 밥도 먹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덥지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래도 에어컨 있는 데서 시원하게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7장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책들 보통 스가랴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에스겔서 37장과 38장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에스겔서의 37장, 8장, 9장도 아주 가장 어렵고 해석이 분분해서 확실하게 누구 말이 완전하게 옳은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또 확실하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37장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장 글쎄요, 뭐 위대하다고 해야 될까, 가장 놀랍다고 해야 될까, 참으로 성경 이외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감히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쓰여 있을 수도 없고 또 감히 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아주 정말 놀랍고 뛰어난 그러한 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3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회심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25절, 36장 25절부터 보시면 지난번에 봤지만 좀 돌아가면요.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같이 연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택하였는데 그 백성이 심히 타락하고 심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심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잡혀갔고 또 이 사사 시대에는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소위 말하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훈련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해 주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때에 세워질 성전과 그다음에 그 땅을 관리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 그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배해야 할, 즉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준비되는 과정이 지금 여기 36장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37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부활이 되는 거구나. 아마 이 땅에도 이제 그 뼈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있는 뼈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뼈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다시 얻어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면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영안에서 나를 데려갔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거겠죠? 예.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기에 본즉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이미 뼈들은 살들은 다 썩어 없어졌겠고요. 뼈만 지금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이 6.25 때 죽은 미군들의 그 유골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미국에서 북한에다 사람을 파견해서 지금도 그 뼈들을 DNA 감정도 하고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런던에 일어났던 그 테러 때도 보면 지금 이제 다 불탄 사람들은 그 뼈 가지고선 그 사람 신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는 6.25 때 미군이 공습을 민간인을 습격을 해서 죽은 사람들의 뼈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유골,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 베트남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한국 군인들의 이 유골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국가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도 홀대해서 그러는 건지 그 유골을 미군은 아직도 수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유골 수습하는 그 부대가 거기에 지금 파견돼서 지금 그거 땅에서 유골 수습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랐다는 얘기는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 에스겔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이 승천했죠. 불말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말 불말을 타고 불병거죠. 병거라고 하는데 그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엘리사의 경우에는 그 죽은 엘리사의 그 무덤에 그 뼈가 떨어지자 그 뼈가 생명을 얻어서 이 되살아난 어떤 기적을 알고도 있을 것이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된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모세는 죽어서 어디다가 묻기는 묻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얼로 가지 보니까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모세는 부활해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이 모세가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등등등등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아마 짐작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실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주 참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 위에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참 특수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시체의 그 뼈들을 보고 뼈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라 했어요. 그것들을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도 주님이 말씀하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파도가 쳤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멈췄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 148편에 온 피조물들이 우박도 비도 그다음에 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엔 이게 진짜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면 찬양한다.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로 탁 걸리는 물고기에 아가미를 열면 동전 하나가 세 켈이 나올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반 세켈의
세금, 우리로 치면 입장료죠. 입장료 반세켈씩 두 개 합쳐서 1세켈을 세금을 내고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전 입에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베드로의 낚시줄에 걸려가지고 걸려들겠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냉랭하고 모든 것이 기운이 없고 완전히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이 부활하고 혼이 기쁨을 얻고 하는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뼈들에게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자, 주의 말씀을 들으라. 5절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의학적 지식이라 그럴까요? 아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숨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지금 이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뼈인데 여기에 숨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숨이 끊어진다. 그렇죠? 요즘에 뭐 의학에서는 뭐 심장사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뭐 뇌사 상태란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무슨 뭐 의학적으로 이 사망 진단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숨.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요. 땅의 성분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화학적으로 땅의 성분, 땅에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땅의 성분을 또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의 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더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대로 테스팅 해보는 건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해 근반의 중동 지역에 막 그쪽 지역에 가니까 막 역청이 많더라, 역청. 그래가지고 그건 믿고 가서 파가지고 석유 꺼낸 사람이 카네기인가요? 하여간 뭐 석유 재벌 있잖아요. 성경을 믿어서 그 얻은 그 석유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숨이에요. 숨. 생명의 숨. 숨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들어가면 살아있게 돼요. 그전에는 뭐예요? 살아있지 않죠. 아직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욥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7장에 가면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자, 욥기 27장에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유사한 표현이 나오네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사람의 영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말이죠.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은 뭐예요? 내 숨이 붙어있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건 호흡이 내 속에 있는 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욥기 33장 4절로 가시면 욥기 33장 4절로 가시면
자,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여기 나와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숨과 생명.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낙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낙태를 한 사람 또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인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낙태를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낙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살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유보 상태다. 왜 그러냐? 아까도 지금도 얘기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에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숨을 주실 거니까 사실 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한 것을 듣고 이 침례인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기뻐하고 찬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낙태한 사람을 두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잘 모르지만 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사람 다 살인한 거냐?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살인한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냐? 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닌데 왜 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 그러면 뭐 낙태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않은 상태하고 받은 상태하고를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태어날 때 숨을 받아야 한 인간이 되는, 영과 혼과 몸이 돼야지 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 낙태한 아이를 죽였을 때, 낙태를 했을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여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걸 사산이라 그러죠. 사산. 죽어서 나왔을 때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살았어요. 그래서 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산부인과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은 아이의 그죠? 폐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물에 담그면은 사산이 되어서 이미 죽은 채로 나온 아이의 폐는 가라앉아요. 안에 숨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서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살인, 이건 살인이죠. 이거는. 죽인 그 아이는 폐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뜹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좀
그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낙태를 그냥 살인이라고 바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이지만 그것을 살인이라고 정의를 100%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호흡, 이 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5절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숨이 들어가야 산다 이 말이죠. 숨과 그다음에 생명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힘줄, 살갗, 뼈 이게 다 있잖아요. 모든 우리의 그 신체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숨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어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글쎄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휴거가 될 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휴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먼저 부활을 시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그러나 이미 죽어서 혼은 주님께로 가 있지만 지금 이 육체는 땅속에 묻혀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혼과 결합해서 이제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를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우리가 휴거될 때인데 그 휴거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했다. 순서대로 하자면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시끄럽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온 땅의 뼈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시끄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수없이 많은 뼈들이 다 움직이는. 흔들림이 있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있어. 어떤 흔들림인가 여기 보시면요. 쉐이킹이라네. 막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또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졌던 뼈들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기 요즘에 뭐예요? 갈아가지고 그 화장해가지고 강가에다 뿌린 거 그러면 강들도 출렁거리게 강 그래. 그렇죠? 강들도 막 출렁출렁해 가루가 쫙 딱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뭐 물 보고 바다를 보고 생명을 내라 그랬더니 막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순식간에 생겨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이거 뼈가루 하나 못 모아가지고 하시겠어요? 걱정을 하실 게 없다는 거죠. 걱정을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던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제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뼈가루 그거 왜 못 모으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화장시키면 안 돼. 땅에다 묻어줘. 그러실 필요 없다 이 말이. 자, 그래서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정확하게 갖다가 붙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 위에 살까지 덮였으나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딱 빚어놓은 상태로 원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관에다가 집어넣을 때 상태로 된 거예요. 관에다가 딱 집어넣는 상태로 쫙 육체가 지금 다 모였어요. 근데 그것들 속에 뭐예요? 숨은 없더라. 무슨 말이가 되겠죠? 숨은 없더라. 자,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수마 사방의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죽임당했던 자들이구나.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9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부활시키는 것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예 없던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 죽었던 걸 다시 되살리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시편 139편은 아시다시피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omnipresence인데요. omni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요. presence란 말은 존재하다니까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3장. 우선 여기 잠깐 조금 이따 돌아오고요. 요한복음 3장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 유대 땅, 지상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유대라고 하는 이 한 지구상의 지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말씀은 땅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죠? 왜? 무소부재하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하늘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개역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역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왜 하늘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을 싹 뺐을까요? 하늘에 있느니란 말은 왜 뺐을까요? 모순이라 이 말이죠. 왜? 아니 지금 분명히 예수님 지금 땅에 있는데, 지상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그럼 지금 땅에도 계시는데 하늘에 있다 그러면 모순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생각에는 모순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리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거를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믿으면 그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런 구절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시편 139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계시고 하늘에 가도 계시고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생각 다 안 나게, 조금 이따 옥수수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우리 최천정 전도사님 부부가 저희 수박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김치냉장고 안에 잘 차갑게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먹은 거예요. 그냥 넣어놨어요. 넣어놨다가 어느 날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모임 때 보니까 웬 수박이야 그러고 우리 먹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혹시 그 수박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다. 그죠?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혀들 중에 머릿속에 있는 건 물론이고 내 혀들에 있는 건 물론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속성이 뭐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세 번째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능하다고 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창조죠. 한번 보세요. 13절. 시편 139편 13절. 이는 주께서 내 콩밭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음이니이다. 모태에서 덮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자, 어떤 식으로 했는가 보십시오. 14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두렵고도 놀랍게 나를 만드셨음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fearfully 두렵게 만들어졌다. 아마 의사들 중에 해부학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인간의 그 신체 구조를 보고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wonderful이라고 그랬대. 이게 놀랍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밈을 받았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주의 눈이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싸우니. 사람들은 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조의 신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개논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를 갖다가 그 꽈배기 모양으로 꼬여있는 유전자를 다 일일이 뒤지고 생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하나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염기 서열에 우리 인간이 A, B, C, D 붙여놓은 거 많잖아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 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식으로 다 곧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이다. 이 세상에는요, 뭔가 존재하면 그 존재하기 전에 뭔가가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설계를 하나님께서 인간도 철저하게 설계해서 DNA 염기서열의 배열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뼈들을 모아가지고 시키시는 것이야 창조보다야 덜 어려운 거죠. 창조는 아예 없던 걸 만든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조립만 갖다 붙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37장 다시 돌아옵니다. 3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인데요. 이때까지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죽임당한 자라고 분명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임당한 자. 자, 그 다음에 10절에 심히 큰 군대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뼈들이 지금 다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또 군대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군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군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군인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죠. 그래서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세상도 여전히 우리의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대적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기도 깜짝 놀랄 이야기가 써 있어요. 출애굽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절부터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죠. 예, 다 함께 했는데
51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들의 군대대로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애들 업고 등에다가 뭐 짐 싸고 이거 완전히 지금 그 노예 생활하던 나라에서 떠나서 뭐랄까 이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다 아니에요? 이주 노동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인이라고 돼.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제 곧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광야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귀들의 졸개, 마귀들을 대표하는 가나안 족속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을 또 뒤쫓는 거인의 거인, 그죠? 누굽니까? 바산왕 옥이라든가 이런 거인의 후손들과도 또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에 나갈 군인으로서 이들을 뽑았는데 이들은 막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군인이야말로 그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처럼 정말 엉성하죠. 우리나라 군대 요즘에. 예, 주님의 군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장,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세상의 모든 군대죠. 이집트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갖다 수장을 시켰는데요. 이때 너무너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아마 이 찬송이 계시록 15장에 가면은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아마 이 노래를 갖다가 그때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승리한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의 노래라. 자,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죄송합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1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주는 전사시요. 이 전사란 말은요 한자말로 줄였지만 전쟁의 사람이란 뜻, 직역을 하면 a man of war, 전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싸워 이기시는 분이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군인이다, 군인. 그래서 군사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 군인으로 뽑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이 세상의 일에 막 얽매여가지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제하고 싸웠다. 그럼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동생하고 싸웠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친구끼리 싸웠다. 육신적인 싸움. 뭐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다.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싸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나를 그죠?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요. 이 싸움을 성경에서는 good fight라 선한 싸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와의 싸움과 자기의 육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 이외의 모든 싸움은 다 성경에 뭐야? lust,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다. 그건 bad예요. 나쁜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자들을 군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뼈가 부활하자마자 사람이 부활하자마자 큰 군대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일어났던 엄청난 현상,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죽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마치 말라 죽은 뼈처럼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정말 이 대환란 때에 특히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의 그 박해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민족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라 내 백성아,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이끌어 올릴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못한다. 실제적으로 부활. 왜? 무덤들이 열리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는데 그때 다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첫 열매로 우리가 첫 열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gleanings라 그래가지고 이삭 줍기가 있는데 이 첫 열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여기 나와 있네요. 잠든다는 말은 성경에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자, 몸이 일어났다는 얘기 분명하게 금방 하나님께서 무덤들에게서 그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하고 딱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53절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무덤 밖으로 다 끄집어내겠다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때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긴 지금 이제 지진만 봤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옛 조상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무덤이 다 파헤쳐져.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당대야 이렇게 뉴스 같은 게 없었겠지만 지금 갑자기 망우리에서 무덤이 10,000개가 파헤쳐가지고 다 열려가지고 보니까 관에 텅텅 비어 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뉴스가 갑자기 뉴스에 나왔다. 그 무슨 런던 테러나 9.11 테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지, 그죠? 아니, 시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10,000개가 다 땅이 파헤쳐져가지고 관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갑자기 놀라운 소식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때가 아마 돈 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신경 안정제라든가 이 사람들 이 잠자게 해주는 최면자라든가 왜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그 런던 사람들 지금 불안해서 잠 못 잔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겠으며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이 있으리로다. 그 쓰나미인가 뭔가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일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지금 잠을 못 잔대잖아요. 그 공포의 정신적 타격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들을 내다보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래도 기절하리니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요 기절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와서 이 부활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옛 위용을 되찾는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장이죠. 그렇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장은 어떤 장이 됩니까? 공포와 전율이 있는 거예요. 공포와 전율. 그렇죠? 자식을 갖다 바치라니. 그것도 그냥 짐승 제물 바치듯이 다 죽여가지고 다 이렇게 뼈를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말이죠. 깨끗하게 물에 실어가지고 그 짐승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바치라 그랬으니 그래서 키엘케고라고 하는 이 화란의 철학자가 아브라함 사건을 두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공포와 전율. 우리에게는 놀랍고 믿음의 장이요. 참으로 이삭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삭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예표하고 계신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도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출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아주 축복의 장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공포와 전율. 자,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22장 5절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얼핏 보면은 이게 왜 부활을 믿은 거냐? 여기 보시면은요. 주어를 보면 알아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아이하고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여서 짐승처럼 각을 떠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갖다 바쳐서 태워 죽이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이하고 자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고 로마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자, 욥기로 갑니다. 욥기에도 욥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이 무슨 신약에만 등장하는 교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욥기 19장 25절과 26절.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천년왕국을 정확하게 믿고 있던 거죠? 욥이. 자, 그런데 뭐라고 나오세요?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여러분들 시체에서 벌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몸이 멸한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뭐라고요? 육체 뭐라고요? 안에서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몸이 멸했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욥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 개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놨나? 참 숨은 곳에요. 다 보면은 불신이 안 믿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살갗이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그러면은 몸이 멸했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 안에서란 말이 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그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가 아니고 육체 밖에서라고 고쳐놨어요. 왜?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는데. 왜? 여기도 지금 있잖아요. 육체 밖에서 봐.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이 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들은. 왜? 육체 썩었는데. 성경은 육체 안에서 다시 육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뼈에다가 살갗도 붙이고 피부도 붙이고 다 붙였더니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항상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가 빠지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언급이 안 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구약 성서들도 구약에도 성도들이 다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죽었는데 누구냐면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왜? 잠자고 있으니까. 흙 속에 있는 걸 성경에서 잠잔다 그랬잖아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풀잎의 이슬 같사오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구약 성도들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욥기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자,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으로 화용하여서 제 친구들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욥에게 신세졌던 사람들, 욥과 친했던 사람들인데 욥이 아프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떠났던 사람들도 다 되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욥기 42장 12절.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부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음이라.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앞부분에 욥기 1장에서 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죠. 실제적으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그렇게 돼 있죠. 전부 다 2배 아니에요. 2배.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3절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그러면 앞에 있던 아들하고 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구절이 욥을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즉 나중에 대환란을 겪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러한 예표로 보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거하고 있었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3년 반 동안 지나게 될 에돔 땅,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에돔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욥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절에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아니 욥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이켜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서 이 욥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 37장과 욥이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되돌려 받았을 것이다. 즉 욥의 아들 딸들의 부활에 대한 암시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앞에는 욥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새로 아내 얻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렇잖아요. 자식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역시 아들도 딸 셋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매치되는, 즉 욥의 아들 딸들의 부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7장,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장을 공부했는데,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민족으로 삼으셔서 군대대로 이끌어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의 죽은 자,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러한 주의 죽은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반역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을 나중에 다 뭐예요?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주의 힘이 큰 군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렇죠? 몇천 년 동안에 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보다 앞서간 주의 자녀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죽은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의 뭐 주기철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외국의 D.L. 무디가 됐든, 아니면 영국의 스펄전이 됐든, 버마의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 뭐 일리암 캐리가 됐든, 아도니람 저로선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다 그들도 뭐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다 부활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여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37장 15절서부터 이제 두 왕국으로 쪼개졌던 이스라엘 왕국의 재결합,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통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이 그 다음 37장 15절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